요즘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, 이 자체에 뭔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?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?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장이 바로 그 지점. 그러니까 현대 사상이 아주 중대한 위기에 빠졌다는 좀 도발적인 이야기입니다. 한번 같이 파헤쳐보시죠. 자, 시작부터 질문이 굉장히 도발적이죠? 현대 사상이 파산하고 있다니. 여기서 말하는 건요,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줄었다,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.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의 토대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. 아니, 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까지 심각한 주장을 하는 걸까요? 자, 첫 번째 파트, 사요의 위기입니다.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, 먼저 두 가지 핵심 개념을 구분해야 해요. 바로 지적 파산, 그리고 지적 하락.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한번 짚어보죠. 우선 지적 파산부터 볼게요. 이건 그냥 아는 게 좀 적다, 이런 뜻이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또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지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능력. 바로 그 생산 능력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. 반면에 지적 하락은요,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. 예를 들어서 집중력이라던가 문제 해결 능력처럼 우리가 실제로 축적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뚝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죠. 다시 말해서 생각의 질이 아니라 생각하는 힘, 그 근육 자체가 약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파트입니다. 파산 대 하락. 그럼 이 두 개념이 어떻게 같은 위기에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게요. 자, 표를 한번 보세요. 딱 정리가 되죠? 지적 파산은 한마디로 생각의 기초가 무너지는 위기라고 할 수 있고요. 지적 하락은 생각의 기능, 그러니까 실제 작동이 잘 안 되는 위기인 거예요. 이 자료를 보면 그 원인으로 하나는 수동적인 태도를, 다른 하나는 기술에 대한 의존을 지목하고 있네요. 아니, 그럼 도대체 왜 우리의 생각하는 힘이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? 이 자료에서 지적하는 원인들을 보면 사실 좀 익숙한 것들이에요. 주입식 암기 위주 교육이라던가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부족한 거, 그리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스마트폰에 너무 의존해서 길고 깊이 있는 글을 못 읽게 되는 현상 같은 것들 말이죠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발견이냐, 구성이냐.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인데요. 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진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이 주장의 핵심은 바로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, 그 관점의 차이에 있습니다. 진리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. 왼쪽을 먼저 보면 진리는 저기 어딘가에 원래부터 존재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그저 발견만 하면 된다는 입장이에요. 객관적이고 절대 변하지 않겠죠. 반면에 오른쪽은요, 진리라는 건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언어나 경험, 문화를 통해서 직접 만들어내는 거라는 입장입니다. 이건 당연히 주관적이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겠죠? 이 자료의 핵심 주장은 바로 이겁니다. 현대사회가 왼쪽에 발견에서 오른쪽의 구성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그레그 싱어라는 사상가가 등장합니다. 이 사람의 주장이 아주 강력해요. 계시,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면 우리의 지성은 갈 길을 잃고 결국에는 파산하고 만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자료는요, 이런 거대한 철학적 전환을 이끈 인물 중 하나로 존 듀이 같은 사상가를 꼽고 있어요. 진리의 기준점이 우리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에서 우리 안에 주관적인 경험으로 옮겨왔다. 바로 이 변화가 핵심이라는 거죠. 자, 네 번째 파트, 진리의 닫힙니다. 그럼 이 분석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뭘까요? 상황이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바로 흔들리는 진리를 꽉 붙잡아줄 닻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. 이 자료가 제시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. 총 3단계인데요. 먼저 첫 번째, 모든 게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려면 변하지 않는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다. 그쵸? 그리고 두 번째, 그 기초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명확한 객관적인 텍스트여야 한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 이 자료는 바로 그 절대적이고 변치 않는 진리의 표준으로 성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그러니까 이 관점의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. 진리는 사람들이 투표해서 자, 이게 진리다 하고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사회적으로 합의한다고 진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. 오히려 원래부터 존재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근원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해내야 하는 대상이라는 거죠. 자, 5번째 파트, 의심의 위험입니다. 그렇다면 만약에 이런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 자료는 그 결과가 정말 위험하다고 아주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. 그 위험을 이 자료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. 자기 파괴적 회의주의. 이름 그대로예요. 모든 걸 의심하고 또 의심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마저 파괴해버리는 그런 회의주의라는 뜻이죠.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요. 이 자료는 2가지를 꼽아요. 첫 번째가 선택적 회의주의인데요. 이건 다른 자료는 그냥 넘어가면서 유독 특정 텍스트, 여기서는 성경에 대해서만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증명의 잣대를 들이대는 태도를 말해요. 그리고 2번째는 탈구성주의. 텍스트의 객관적인 의미 같은 건 없고 오로지 내 감정, 내 경험에 따른 해석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. 이 자료는 그 결과 우리가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갖지 못하는 아주 불안정한 정신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합니다. 이 자료는 이 상태를 아주 인상적인 비유로 표현하는데요. 바로 상대주의의 변하는 모래 위를 표류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. 발 디딜 단단한 땅은 없고 끊임없이 출렁이는 모래 위에서 방향 감각도 없이 그저 떠다니게 된다는 거죠. 정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6번째 파트입니다. 마지막 핵심 질문. 이 모든 논의를 관통하는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하나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. 바로 이 질문이에요. 만약 모든 사람이 각자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? 생각해 보세요. 너의 진리와 나의 진리가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.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사회는 과연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?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은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있습니다.